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신 그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냐?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때 누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만 그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여자들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무덤에 장사 지낼 때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은 공회의원이에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그분은 숨기고 있었어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을 한번 우리 이영철 씨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네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둘 다 공회원이고 그 유대 나라의 아주 관원이고 그런 두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것을 봤죠. 제자들은 도망갔는데요. 이 아리마다 요셉은 딱 빌라도에게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 딱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은 그때 다 욕을 먹고 막 조롱도 나오고 그런 때였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 그리고 바로 그 골고다에서 작은 거리는 잘 모르겠는데 한참 내려가니까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그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새 무덤에다가 돌로 깎아 만든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향품을 그 시체에 이제 이렇게 바르는 향품 가져갔어요. 제자들은 그때 뭐 했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을 마이크 가까이 대고 크게 좀 읽어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바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바로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살로메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장사 지낸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장사 지낸 그곳에 눈으로 보고 있던 그 두 여인이 또 부활의 아침에 그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왜? 향품을 가져와서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이 피도 닦아주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세마포로 덜덜덜 말아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냈거든요. 자, 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제자들, 그들은 도망갔는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총독에게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기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냈어요. 니고데모 관원이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도 공회의원 니고데모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향품을 가져왔어요. 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 그때에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을 봅니다. 읽어주십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 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가서 알리라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뛰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엠마오로 가는 그로벌과 그 친구가 예루살렘에서 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 장사 지낸 것을 보고 아주 실망하고 정말 엠마오로 가는데 누가 같이 가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엠마오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축사하고 기도하니까 눈이 열어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곧바로 그냥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11 제자가 있는 그곳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가르쳤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해를 받고 3일 만에 다시 태어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크게 꾸짖음을 받은 거죠.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꾸짖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자,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어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명령을 하시거든요. 저 제자들을 보면 믿음도 되게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저런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저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거든요.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봅니다. 16절. 우리 16절을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봅니다. 읽어주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마태복음 이제 우리 1절에서 8절 쭉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제자들이 갔어요. 갈릴리는 뭐 하는 데예요? 바로 예수님이 활동한 데예요. 갈릴리는 어디냐? 바로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페르시아가 애굽하고 이렇게 전쟁을 할 때마다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애굽 군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많은 지파를 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정말 사상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군사들한테서 난 아들이 있고, 아수르 군사들에게서 난 아들도 있고, 바벨론, 페르시아, 거기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거기는 이방인 지역이다.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고요. 갈릴리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제자들이 고기잡이하는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도 불렀고, 바로 선주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불렀고, 거기가 바로 갈릴리, 예수님을 만난 곳, 예수님께 부름받은 곳, 예수님께 사명받은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우리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을 한 그 산, 그 산에서 아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경배를 했는데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진짜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저분이 진짜 부활하신 건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18절 한번 읽어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내가 받았다. 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을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정말 마음이 완악한 것과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던 그 제자들에게 말한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었던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바로 산에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이 말해 하늘의 권세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인가?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모습을 보고도 경배도 하면서도 의심하고 진짜인가? 근데 그 제자들에게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런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어떻게 이 제자들을 믿고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셨을까? 그 제자들이 그거 할 수 있을까? 믿음 없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도 못 믿고 보고도 못 믿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저런 제자들을 가서 제자 삼으라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그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제자들에게 나 똑바로 봐. 나 똑바로 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제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제자라고 해도요, 아무리 정말 훈련된 제자라고 해도요, 인간 제자들은 가서 제자 삼는 일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파할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양육시키고 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성령이 오셔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줄 때 바로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많은 우리 형제들을 훈련시켰잖아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야. 그런데 전과가 27범이야. 도둑질, 강도, 사기, 별의별 짓을 다 한 사람이야.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같이 사는데 아이 세상에 내 포켓에 있어 돈도 훔쳐가.
내 방에 들어와서 훔쳐가. 주방에 일을 하는데 쌀을 훔쳐다가 팔아먹어. 그런데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더니, 목사님, 저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피 웃으면서, 너는 목사 되면 안 돼. 너는 목사 되면 안 돼. 왜? 또한 내 포켓에서 도둑질하고 주방에서 쌀 훔쳐가고, 너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가 되냐? 나는 안 돼. 나는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서는 너는 안 된다. 어느 날 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나가고 없어. 그런데 아주 근소신하게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 뭐 제가 자주 얘기했죠. 목사가 돼가지고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목사, 웬만한 목사는 할 수 없는 폐병 환자들, 콜록콜록 기침하고 각혈의 피를 토하는 폐병 환자들을 그걸 닦아주고 씻겨주고 폐병 환자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서 그 일을 하냐? 알고 봤더니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매주 금요일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시간을 갖잖아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감사하게도 방언을 받았어요. 뭐 이상한 따따따따따 막 방언을 하고 그러길래 제가 좀 제대로 방언을 받은 것인가 했는데 진짜 받은 거예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목사 포켓에서 돈을 훔치고 교회에 쌀도 훔치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냐? 어떻게 목사가 되냐? 전과가 27번인데 어떻게 목사가 되냐? 그런데 예수의 피는 능력 있는 피잖아요. 예수의 피를 채삼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죠.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전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지나갔어. 끝났어. 예수의 피를 제사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바로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니까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자신을 생각해도요, 내가 목사가 된다는 말도 안 돼.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중독자 사역을 하고 교도소 사역을 하고 추방자 사역을 하고 세계 곳곳에 있는 중독자들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찾아와서 여기서 치유를 받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제자들을 쭉 보니까 가장 정말 믿음이 없는 게 제자들이더라고요. 가장 약삭빠르게 아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들어갈 때 다 도망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직접 눈으로 본 사람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랬더니 안 믿어. 엠마오로 가던 그로발과 그 친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성경을 내서 풀어주고 엠마오에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할 때에 축사에서 눈을 열어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거든. 막 예루살렘으로 뛰어와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압니다. 그런 제자들, 진짜 믿음 없는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아니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도 없고요. 심지어 아리마다의 요셉, 예수님의 제자라고 숨기고 있던 아리마다의 요셉보다도 못하는 제자들, 니고데모와 같은 그 바리새인과 관원들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믿음도 없는 제자들, 그 어디다 쓸모 있어요? 어디다 쓰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 잘 들으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부활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장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비천한 자, 멸시받은 자, 없는 자들을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점자도 모르고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라. 가장 미련한 자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자잖아. 나 혼자 걸어갈 수도 없는 안 못 보는 병신이잖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난 천대받는 자예요. 저 멸시천대 많이 받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멸시받는 자, 그리고 나 하나도 없어. 눈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 재산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힘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을 뭐 쓰는 분도 있지만은 나처럼 미련하고 나처럼 보잘것없고 약하고 나처럼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쓰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아니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할 때 나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데 왜 내가 못해? 하나님께서 내가 권세와 능력을 주는데 왜 내가 못해?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은 1.1에게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쭉 보면은 하나도 1.1획도 잘못된 게 없다. 잘못된 게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 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주시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아무리 부자도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은 못해. 저는 여러 사람을 봤거든요. 대단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막 서울의 가락동에다가 막 500평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막 했어요. 뭐 대단한 분이니까 뭐 처음 창립 예배 드릴 때는 수백 명이 왔는데 그 다음 주부터 오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나한테 아니 그때는 우리 한 20-30명 있었어요. 아니 안 목사 어떻게 안 목사한테 이 사람들이 왔어? 아니 나한테는 안 오고 왜 안 목사한테는 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오죠. 여러분 여기 온 거 내가 오라고 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여러분이 온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여러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절자 믿음으로 잘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훈련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누구를 통해서 안일골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니까 여러분 중에 훌륭한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와 함께 하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는 가서 제자 삼아라. 성부와 성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라. 훈련시켜라. 내가 훈련시키면 그게 되냐? 바로 나와 함께 하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 그걸 믿고 따라갈 때 이 아무 뻔한 안일골 목사한테 훈련받은 사람들이 미국 교회의 큰 교회 목사로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사로서 훈련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출신이 있잖아요. 내가 훈련시켰냐고요? No,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꼭 모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부활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꼭 모시고 이제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자 삼는 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자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여러분도 이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땅 끝까지
바로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영원토록 너와 항상 함께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많은 사람을 제자 삼으시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찬양합니다. 우리 김성배, 주정진, 칸,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아멘.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칸,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도 잘못된 것 없이 100%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세례를 받으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례 교인이 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모든 법과 또 생명의 교회 모든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까? 예. 자, 우리 세례를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정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 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 김성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세례증서 김성배 1961년 9월 10일생 위의 사람은 2026년 4월 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6년 4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의 교회 주례 안일권 목사. 오케이. 이쪽으로 오세요. 김성배. 예. 박수하고 축하해요. 예. 뒤로 돌아 인사 박수해 주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부활의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주신 몸을 우리가 먹습니다. 믿음으로 먹고 나를 위해 온몸을 찢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먹고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몸으로 뭔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몸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떡을 각자에게 기도하고 먹습니다. 기도하고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피를 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거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144장 틀어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칸위의 섬김을 받고 섬기는 자로 우리 하나님 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칸에게 예수 닮아가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꼭 시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예. 손 씻으. 올라오세요. 또 누구? 그 다음에 대중이. 비정진. 네. 하나님 우리 샤카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또 총신의 신대원에서 공부해 주시고 예수님의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무한나에서 많은 영혼을 특별히 교도소와 중독자를 고나고 치유하는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샤카로 잘 훈련시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